월등하게 강한 군대가 약한 나라로 쳐들어오면 약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그들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군사력이 약한 이라크에 거대한 군사대국 미국이 밀고 들어갔을 때 도무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교하게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재래식 무기로는 무장한 군대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은 했지만 그가 한 장담은 허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미국도 막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뛰어드는 자살 테러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테러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병균입니다. 병균은 막지를 못합니다. 사스가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때가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스 감염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탱크나 전투기를 막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병균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웠다 그 말이죠.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강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균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더러운 생각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죄악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선하지 않는 많은 그림을 보고 또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음란한 영화 포스터가 널려 있습니다. 낯뜨거운 사진이 실린 잡지는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은 음란물로 넘쳐납니다. 이런 음란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엄습해 옵니다.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이야기는 더욱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생각, 선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신앙적인 생각, 선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뜨겁고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 보면 그 감동이나 결심이 길에서 다 잃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감동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말은 밤새도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생각,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선한 생각이 들 때에 즉시 실천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킬 때에도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나쁜 것을 내보내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나쁜 마음은 나가는 것만 허락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좋은 마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보고 여러분 가슴 속에 나쁜 생각들 다 내버리고 좋은 생각만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슴 속에 용솟음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신약 성경 요한 3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나쁜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자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나쁜 본을 보인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나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그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꼭 못된 짓 하는 것만 보고 누구는 장로라도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이 세상에 어떤 중직자라도 집사보다 일반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교인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지도자들도 다 한두 가지 실수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 모습들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말을 했지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나쁜 점은 그걸로 삼고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나 장로님도 실수하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장로와 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집사인데 이쯤 하면 괜찮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모범을 찾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힘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습관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들인 내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사회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에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성장하면서 절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도록 결심을 다했습니다. 나쁜 것만 바라보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놓고 누구는 나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쯤이야 문제가 없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을 본받은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도 누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마음이 들어오게 하려면
항상 나보다 잘한 사람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보다 잘한 사람들 모습 바라보고 그들의 모습들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삼류 소설을 읽어서는 마음이 좋아지거나 절대로 예뻐지지가 않습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것이 텔레비전 드라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국에서 드라마는 얼마나 시청자에게 유익한가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느냐에 생명을 겁니다.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것이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독서라고 쓰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일주일에 1시간도 안 읽고 텔레비전 드라마는 일주일에 수십 시간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취미가 독서가 아니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부끄럽거든 좋은 책을 읽으시라, 그 말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책방들이 정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도 큰 서점을 하다가 문을 닫고 목사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제가 물으니 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좋은 책들 나열해놓고 또 대목 다 나오니까 도무지 책이 안 팔린다고. 근데 목사님 왜 책을 사서 있습니까? 나한테 되로 물어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스마트폰 가지고 손으로 끌고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책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다시 볼 거는 접어놨다 다시 보고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말씀을 준비할 때 손으로 적어서 하지 쳐보니까 도저히 그게 내 머릿속에 담기지를 않는다. 그래서 쓰면서 머릿속에 담고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노라고 그랬더니만은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서점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도 책을 읽어서 저는 그렇게 하십니다. 책 중에 책이죠. 책 중에 책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세상의 나쁜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 거 그치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보세요,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라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버리면 그만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은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방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자연 그대로의 사람의 마음은 죄악 자체라 그 말이에요.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상처가 나면 고름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면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고 사셔야 한다 그 말이죠. 병든 몸을 건강한 사람처럼 사용하면 몸이 아주 망가져 버립니다. 병든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옳은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고치면 악한 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고칠 수 있는가? 저는 금년에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고쳐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흠뻑 젖어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첫째는 늘 예수님의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셔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살펴보고 고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레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강도도 있는데 남의 집 물건 좀 훔쳤다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더러운 것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더러운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정제해서 사용하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부엌에 가면 수돗물 있죠? 여러분 수돗물 안 잡어요? 요새 수돗물 안 잡수더라 참.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만큼 깨끗한 물도 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추접다고 뭐답니까? 그래요. 그것도 먹으면 좀 오래 못 살까 싶어. 몸에 병이 들까 싶어가지고 뭘 답니까? 달지요. 요새는 아파트 지으면 다 그거 달아서 또 짓는다 하지. 그냥 뭐 약초가 그냥 물 부으면 되는데도 그것도 찝찝해가 또 그 탄다고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여러 가지 기름들이 있습니다. 생수처럼 맑은 등유도 있고요. 딸기 주스처럼 빨간 휘발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운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먹물처럼 새까만 기름 덩어리입니다. 정유회사에서 고온의 열을 가해서 기름이 끓는 온도에 따라서 기름을 정제하면 그 기름을 통해서 비행기도 날게 하고 자동차도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찌꺼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만 네가 알아서 설교해라. 마지막 찌꺼기는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아스팔트가 되어서 도로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입에다가 정수기를 하나 놔야 돼. 정수기.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신다 생각해요? 그 이리 안 보고 앞으로 좀 보고 하이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매일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안 움직이면 살 수 없는 게 무엇이죠?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입을 벌려 삽니다. 일도 통해서 숨도 쉬고 뭐다? 먹을 것도 먹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사랑도 고백하고 이렇게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많습니까? 나쁜 말이 많습니까? 나는 이럴 때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독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선한 말만 나오는데 내 입에서만 악한 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로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이죠. 더러운 것들 걸러내서 길바닥에 버리고 좋은 생각은 발로 보내고 손으로 보내고 가슴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생각은 금세 증발하고 맙니다. 그러나 실천을 통하여 굳어진 생각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건물에 경비를 세우는 것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은행에 경비를 세우는 것은 건물에 도둑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세웁니다. 교도소에 경비를 세우는 목적은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담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모두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내 안에 불경건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쁜 말 하는 사람들하고 절대 친구 삼지 마이소. 그건 아멘 안 하니? 여러분들 좋은 말에 귀가 많이 기울어집니까? 남 허물 둘줄 때 귀가 많이 기울어집니까? 양심적으로 좋은 말 듣고 옆에서 그래 그런가 아이고 하고 가봅니다. 그럼 나쁜 말 하면 누가 들어가자? 그래 그렇지 나도 뭐 그런 것더라. 그래 맞아.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금방이다 고마. 안 그러십니까? 이 찬양도 하나 예를 들면 새로 한 사람 들어온다. 뒤 치다보다가 이구 그것도 노래라고 하나? 내가 들어보면 지도 빌거 아닌게. 들어보면 그래 쟤 누구 통해서 들었는가?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어째 들었노? 그래 누가 들었는가? 지휘자가였나? 반주자가였나? 권사님 네가 소개했나? 누가였나? 막 씹씹는다고 막. 그러다 어느덧 그분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가 봅니다. 왜?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좋은 말만 하잖아. 옳지 아멘 두 분 하셨다. 괜찮아요. 우리가요 부서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전도회나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남녀 전도회 뭐 많잖아요. 부서에 앉으면요 목사나 교육자 신방 가서 그렇게 권해요. 제발 가서 앉으세요. 그분 하는 말이 대단히 뭡니까? 목사님 나는 예배만 드리고 곧장 집으로 오는 게 제일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까? 네? 가서 내 앉아 보일게 안 들어야 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때문에 내 귀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내 입술에 말씀을 통해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보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향해서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영적인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책은 할 수 있으면 보지 않고 나보다 악한 사람과 비교해보고 자신의 죄와 실수를 합리화시켜서도 절대 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생각, 선한 생각은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 꽁꽁꽁꽁 지켜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가야 될 건 안 나가고 안 나가야 될 게 자꾸 나가 있게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먹은 그 음식이 뒤로 나올 때는 다 냄새가 나. 근데 그 냄새는요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 걸음 주고 도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농작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그게 얼마나 걸음에 유익이 되는지 몰라. 사람이 중한 병은요 소변이나 대변에서 약을 채취한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중한 병을 가진 사람 자기 소변 보고 그걸 쫙 24시간 깔아앉혔다 그 다음날 아침 마십니다. 약 중에 제일 좋은,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마시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그러다가 가면 큰일 납니다. 또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야 되지. 여러분 의사 진단 속에 그 이야기를 해요. 중환병이 걸려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소변을 보고 그냥 아침에 24시간 정지해놨다 그 다음날 마시라고. 오늘부터 가서 그 보약이라고 그래 마시고 그러지 말고 절대로 내 갑니다. 그걸 함부로 마시지 마이소. 함부로 마셔. 잘못해서 그게 나쁜 균이 있으면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먹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은 씌워집니까 안 씌워집니까? 사람의 뼈를 성경에 보면 뭐라 했죠? 마르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 죽으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정답게 사시다가 싸우면 어디서 싸움합니까? 뭐 때문에 싸움합니까? 처음부터 이게 나갑니까? 처음부터 이게 나간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가 살살 긁으면 긁어나면 그 다음 조금 따가우면 상대방이 손들고 쳐버리지. 이런 게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든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소유자다 그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신앙적인 결단이 설 때 빨리 실천에 옮겨버려. 감동을 받을 때 행동으로 옮겨버려라 그 말이죠. 오늘 일부 시간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실비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 어제 그 집사님하고 전에 통화 다 했어요. 목사님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게 하이소 마음 놓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 이 집사로 임명을 딱 받고 나서 이분이 내가 이제 집사가 될 수 있게 그래도 목사님이 11조는 성도의 기본이라 그래시 11조를 해야 안 되겠나. 그 둘째 주 지나고 월급을 받았어요. 11조를 떼서 성경책 제일 앞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그래도 직분자가 됐거든. 일주일에 성경 1동은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창세기 쫙 펴는데 앞에 보이 돈이 떡 보여. 이게 뭔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맞다. 11조 띠났구나. 가만히 아직도 4, 5일 남았는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썩혀 있을 게 뭐냐. 주머니에 넣었어. 그럼 나 자신도 모르게 써버렸어. 그러다 보니 그달 11조가 또 밀려났어. 그 다음날 같이 하려니까 또 많아졌어. 그래서 못해졌어. 그런데 이분 참 순수하죠. 그러다 목사가 신방에 갔어요. 대신마을 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 지었습니까? 내가 목사님 직분 주셔서 이제 11조 하려고 작정을 하고 성경책 앞절에 11조 이어놨는데 그만 주머니에다 써붙는데 그럼 내가 매달 안 합니까? 그 달은 빠졌습니다. 빠졌으면 앞으로 열심히 하이소. 그러면 그건 우짜까요? 물어요. 우짜기는 하나님 앞에 내고 그래서 내가 그 말했어요. 웃으면서 집사님 은행의 이자가 얼마고? 그렇게 그때 조금 이자가 높았다니까 몇 프로입니다. 그러면 거기 부채가 내 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1년 2년 있다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게 되겠나 양심에 내가 그러면서 집사님 그래야 안 되겠나? 예 목사님 그래야죠. 근데 이번에 참 순해 아침 일부 예배 때 나오셨던데 하여튼 그다음
달에 11조 냈는데 딱 옆에 꽂아놨어. 뭘까 이렇게 조금 몇만 원을 딱 꽂아놨어. 목 전화를 집사님 이게 뭔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는 이자입니다. 근데 목사 말을 내가 그렇게 순종하니 얼마나 예뻐요. 그거는 11조 안 넣고 따로 넣어놔야지. 나한테 딱 보자. 목사님 보라고 보가. 그래서 딱 보니까 딱 꽂아놨어. 보니까 11조 이자. 그래서 내가 그때 참 그 헌금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진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한평생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가정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다. 네.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진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이제 마지막 다 가는 이 12월 달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들을 정제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다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요, 내 입술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온 천하에 퍼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